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죠.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갔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고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분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니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라반이 야곱의 장막들을 다 수색하죠. 드라빔을 찾고자 한 일입니다.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는 가족의 신상이고 또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야곱과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하죠.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을 추격해 와서 장막을 다 뒤져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야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을 마치 도적처럼 대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수색을 다 마쳤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책망은 꾸짖음, 라반의 불의하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이 순간에 역전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의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비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라반이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고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의 지배자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라반이 고용하는 자였고 야곱은 고용된 자였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 라반에게 있었죠. 야곱은 라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뿐이었죠. 라반이 은혜를 베풀면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가질 수 있지만 라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변하죠. 야곱이 라반을 꾸짖고 그의 불의하고 불합리한 태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야곱은 한 가정의 가부장이며 한 부족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라반을 꾸짖을 정도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권위와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셨고 야곱의 편에 서셨으며 야곱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라반을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권위를 가지고 라반을 대하면서 그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게 되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추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라반의 행위가 마치 야곱이 범죄한 자, 도적인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신의 장막을 다 뒤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소유를 하나도 찾지 못한 일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 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무죄함과 라반의 무례함에 대해서 또 한 번 야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한 세월이 20년이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14년은 두 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중에 7년은 라반에게 속아서 보낸 세월이죠. 야곱이 약속한 것은 7년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이었죠. 그런데 라반이 레아를 속여 시집 보냄으로 말미암아 7년이 더해진 거죠.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또 6년은 라반의 양을 돌보는 일로 보내죠. 그 기간 동안,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을 한 거죠. 그 품삯을 받고 일을 했지만 야곱이 일한 만큼의 충분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품삯을 변경하죠. 계약을 변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왔고 이용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할 때 그리고 그에게 품삯을 줄 때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가 하는 것을 야곱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중에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 있으면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물려 찢긴 것은 죽은 것이죠.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은 야곱이 대신하여 그 물려 찢긴 것을 채워 넣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것이 있을 경우에 역시 야곱이 그것을 채워 넣었죠. 왜 그래야 했는가? 라반이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정기적으로 양떼의 수를 헤아린 거죠. 가축의 수를 헤아리고 짐승이 물어 찢어진 것이나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이 있으면 그 수가 모자란 것이 있으면은 야곱을 책망하고 채워 넣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다 배상을 해야만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짐승이나 도둑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손실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었죠. 라반은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품삯도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야곱이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 조건 속에서 야곱이 일을 해왔죠. 야곱은 낮이나 밤이나 수고롭게 일을 했고 잠잘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생활 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가축을 돌보는 종들은 겨우겨우 매일의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주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약 조건 속에서 일을 하면서 번성하여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주인은 더 번성하게 되고 더 부유해지죠. 그러나 종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죠. 종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이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품삯을 계약하고 노동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점점 번성하여 그 가축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를 야곱이 고백하며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종살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야곱이 큰 가축의 떼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반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는 속여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더 이상 속여 빼앗는 방법과 수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라반이 속여 빼앗는 자이지 않습니까? 야곱보다 더 능숙하게 그리고 야곱보다 더 독하게 속여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 라반과 함께하는 세월 동안에 야곱은 속여 빼앗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속여 빼앗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이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많은 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성장해 왔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이 20년 동안의 삶이 이 속여 빼앗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더 이상 속여 빼앗는 삶을 살지 않는 자로 변화되어 온 거죠. 야곱의 꾸지람을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이 질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나의 것들, 나의 소유, 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겠느냐 이런 의미죠. 마치 라반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 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형제들과 함께 급히 추격해 온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것을 이미 지적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이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게 라반의 계획이었죠. 그 계획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지 라반이 그런 계획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순간에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 20년 동안 잘못된 태도로 됐다. 나를 용서하고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야곱은 떠날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다시 만나서 함께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라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딸들이고 내 자식들이며 내 양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미 야곱의 소유가 다 되었는데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인데 내가 왜 이들에게
악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악한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여 말합니다. 실제 그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가 라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라반은 분명히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라반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죠.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입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합리화하며 변명합니다.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고 있죠. 마땅히 회개해야 할 자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미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포장하죠.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인데 내가 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이미 그의 행동과 과거의 그의 삶이 그의 악함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여 말하면 이렇게 대꾸를 하죠. 이미 내가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은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는 그에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행인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라반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언약을 제안합니다.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의 증거는 돌무더기이죠. 돌무더기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서로 해하지 말자입니다. 돌무더기가 세워져 있는 이곳을 경계로 삼아서 서로 해하지 말자. 라반의 제안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잘 대우해달라. 갑자기 딸들을 위하는 것처럼 또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라반이 딸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까? 딸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야곱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겠죠. 그래야 딸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노동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의 딸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 딸들을 선하게 대하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로서 딸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또 포장을 하는 거죠. 이제 라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 경계를 넘어서 서로 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한을 품지 말고 보복하지 말자는 거죠. 이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야곱이 더 번성하여서 라반에게 보복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이 언약을 제안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되죠. 이 언약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을 한 부족의 대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을 정도로 강성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서서히 조금씩 변화하며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팍한 마음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죠.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이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